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과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7장 54절에서 6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6페이지와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거룩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성찬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새 시대의 새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주님의 이 말씀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대, 영적인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고, 2000년의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영적 추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일방적인 승리주의를 표방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무슨 주의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율법은 선한 거지만 율법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주의, 그러면 그거는 뭐냐? 영적 승리주의는 고통과 시련을 무조건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나에게는 승리만이 넘쳐나야 한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으니 나는 아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실패를 경험할 수 없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고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이 보여주는 이 주장이 승리주의를 표방하는 건데, 여러분, 왜 이런 일방적인 승리주의가 위험하고 잘못된 거냐? 그 이유는 성경이 증거하는 신앙의 승리는 거룩한 고난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영원한 빛을 발하는 참된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참된 승리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빛나는 것이다. 아멘.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특별한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소개되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인데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그 이름이 잘 보여주듯이 스데반은 원래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일상으로 사용하던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언어가 있지만 영어나 스페인어나 이런 걸 하면 어디를 가든 좀 통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가 영어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이름이 그리스어고 일상이 그리스어인 건 뭐냐?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의 모임인데 거기에는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어요. 히브리파는 뭐냐? 본토백이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 가난한 과부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사역, 지금이야 국가의 복지가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 과부는 안 도와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매일매일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데 그 사역 속에서 이제 보니까 헬라파 외국 출신 유대인 성도 쪽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새로운 사역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도들이 그 모든 매일의 구제 사역을 주관했습니다. 매일매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와가지고 음식을 나누는 거 지도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본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날이 확장되는 이 구제사역, 성도가 자꾸 부흥을 하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이 차질이 자꾸 생기는 상황인지라 사도들은 뭐라 하냐? 자, 이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매진함으로써 본질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니 여러분, 모인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들이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두에게 두루 칭찬받는 7명의 평신도 리더들을 당신들이 뽑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매일의 구제사역을 주관하는 사명을 위임하겠소. 그게 좋겠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에 온 성도가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선출한 7명의 평신도 리더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명단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일단 많은 성도 중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모범적인 신앙으로 지목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지? 스데반.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지? 스데반. 지목이 됐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칭찬을 받고 항상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 브로고로, 나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와 함께 새로운 평신도 사역자로 선출된 스데반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이제 맡겨지는 매일의 구제사역과 돌봄사역, 가난한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많은 불쌍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 그러나 스데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음이 온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8절이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제사에게 책임 맡을 리더로 뽑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를 통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게 역사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않지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을 거고 귀신들이 떠나갔을 거고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5장까지 큰 기사와 표적을 세상 앞에 행했던 성령의 동역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리더들에게도 권능의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열어주시는 건데, 이처럼 성령님의 은사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영광을 위해 나눠주시는 것임을 인정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주고 싶은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 자,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샘하고 좌절하거나 우쭐대며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쪽에서의 사명은 각자가 충성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는 은혜 받아 충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가 아유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아니야. 만약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더 아름답게 섬겼을지도 몰라. 나는 무익해. 이러는 거예요. 겸손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스데반은 성령의 권능을 주시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이끄심 아래 말씀도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복음 증거자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스데반을 대항하려고 일어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큰 권능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며 항복하더라. 그들이 스데반의 지혜로운 말씀 앞에 유구무원이 돼서 도망가 버리더라.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스데반이 쉽게 승리하더라. 칭찬과 존경이 넘쳐나더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듣기 좋고 달콤한 승리주의의 이야기를 우리는 스데반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의 진행과 흐름은 반대입니다. 정반대. 분명히 스데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의 기적을 목도했으면서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보면서도, 또 스데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지혜를 도저히 이길 수 없으면서도 스데반이 말하면 반박을 못해요. 그러면서도 대적들은 여러분 포기하고 항복해버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악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스데반을 곤경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자, 돈 받아. 돈 주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거짓된 말로 스데반을 모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 알았지? 그래가지고 거짓된 말을 막 해요.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붙잡아 끌고 오게 하죠. 그리고는 스데반을 그 유대 공회 앞에 딱 세우더니 거짓 증인들 다시 일어나서 고소고발하게 하고, 이제 유대 종교의 최고 리더인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태로운 현장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스데반을 구출해 주시더라. 아니면 하늘로부터 장엄한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내 종 사랑하는 스데반을 건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즉시 처단해 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좀 개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한 일이 여러 번 있으니, 베드로도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특별한 도우심을 기대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데반이라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 대적들을 멸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지금 스데반은 그 무시무시한 유명한 여러분 유대 공회 앞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유대 공회는 뭐냐? 예수님을 판결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공회, 사도들도 얼마 전에 끌려와서 채찍을 맞았던 공회, 그 무시무시한 공회 앞에서 고소 고발을 혼자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스데반 하나를 세워놓고 둘러싼 채 노려보고 있으니 지금 추궁하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넘쳐나고 있다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요. 스데반의 얼굴이 빛나요. 상황은 지금 엉망인데 얼굴이 빛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는 거룩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깊은 평안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고난이 오면 도망가야지 그러지 말고 고난 속에서,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속에서 솟아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샘물처럼 솟아나요. 아멘.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는 가운데 그는 답변을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대상이 추궁하니까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은 신문을 하는 유대 공회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으로 쭉 이어지는 긴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설교를 통해 스데반은 하나님이란 분이 진정으로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스데반은 말합니다. 그분은 이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대적들은 뭐라냐?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 먼 이방 땅에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방 땅에서 부르셨고, 요셉이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 동행하시고, 모세가 광야 미디안 땅에 있을 때 불러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 아멘. 그런데 조상들이, 유대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것처럼 지금 유대 공회로 대표되는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은 악한 자로서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고 스데반이 엄중히 질타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뭐라느냐? 너희는 목이 곧도다.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 너희는 성령을 대항한다. 말씀을 어기고 있다. 스데반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는 스데반이 끌려온 자리입니다. 신문을 받는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는 피고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권위로 검사, 판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던 것처럼,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너희 악한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과 범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나요? 유대공회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설교는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들 모두가 마음에 찔렸다. 대적들 모두가 마음에 찔렸다. 양심을 찌르며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성령의 자극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에 찔리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데 퉁퉁 튕겨나갈 수도 있고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할 수 있는데 찔려. 이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대 공회에 모인 자들이 애통하며 회개했나요? 마음에 찔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아니요. 그들은 마음에 찔리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노려보며 이를 뿌득뿌득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극에 달해서 폭발 일보 직전 당장이라도 벌떼같이 달려들 그럴 기세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그냥 맹수의 눈이 돼가지고 달려들 기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새롭게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거룩한 고난 위기가 크게 달해서 스데반 스스로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이제 성령님을 영광의 영으로 체험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암송하고자 하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 증거하는 진리가 바로 이 장면에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도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이 주시는 참된 믿음, 지혜,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함께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광의 영으로 성령이 새롭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역사는 이전에는 일어난 바가 없다가 스데반이 이제 유대 공회 앞에서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하기 직전에 실질적인 체험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영광의 영. 그 영광의 영은 아무나 아무 때나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로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시는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으르렁대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주목은 뭐냐? 그냥 힐끗 대충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스데반이 감동이 와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은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본문과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냐?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그 우편은 뭐냐? 보호자 우편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수여받아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의 자리인 거예요. 너는 내 오른편에 있다. 이게 뭐냐? 내가 다 맡긴다 이거예요. 예,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고 이제는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주님이 이제 서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활짝 열린 영 안으로 바라보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서 계시는 게 뭐냐?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저 하늘에서 이 땅의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뻘떡 일어나신 거예요. 스데반을, 주님을 사랑하여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주님을 힘써 증거하는 스데반, 이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 생명다의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스데반. 아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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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신하는 스데반, 그를 바라보시던 주님은 스데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스데반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나 서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맨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큰일 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주님은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님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님을 춤추게 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하늘의 충만한 영광과 주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본 그대로 증거를 하자. 스데반은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스데반은 예수를 증거하자 이를 뻑뻑 깔고 있던 대적들은 마치 가스통에 불꽃이 탁 튀면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내쳐버리고 돌로 막 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제 그 주님을 뒤따라 주의 증인인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비참하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순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 지금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영혼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과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 모든 것 끝까지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이 무지함 가운데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며 온갖 조롱을 퍼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보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마지막으로 크게 무릎 꿇고 외치는 기도가 뭐냐? 주여 나를 돌로 치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부디 용서해 주세요.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걸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 돌에 맞아 순교했어. 근데 성경에는 이게 문장이 하나 나오지만 돌로 치니라. 여러분, 진짜 이 수많은 사람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인정사정 없이 던져대는 돌을 맞게 된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스데반이라면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돌이 막 날라오고 얻어맞을 때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못해요. 나는 죽어가는 거고 다 열리는 거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든 통제가 끝나고 형식, 치장, 포장 다 사라집니다. 경건의 모양 다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공개되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 안에는 뭐가 가득했나요? 거룩한 고난을 당하며 죽어가는 스데반 안에는 성령님이 영광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 새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껍데기는 지금 무너지지만 스데반은 속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빼어 닮은 절대 신뢰와 용서,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로 스데반은 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돌에 맞아 처형되는 스데반의 온 몸은 안 봐도 뻔하죠. 깨지고 찢기고 상하고 분명히 처참한 몰골이었을 겁니다. 성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죽었다 기록하지 않고 그가 자니라. 다음 날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안식을 취하러 침실에 우리가 들어가듯이 저녁에 잠자러 갈 때 엄마 아빠 얘들아 잘 자, 내일 보자 하고 들어가잖아요. 예? 잠자러 가면서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내일 아침에 만나. 이것처럼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 스데반은 쉼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신앙과 사명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근데 신앙과 사명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도 주인이고 죽어서도 주인이고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첫 주에 함께 나눈 이 성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과 피의 은혜를 기념하며 적용하는 믿음의 예식이요, 같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이 되는 사랑의 만찬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경성하며 준비하는 소망의 헌신의 자리입니다. 아멘. 이 성찬은 그냥 받아먹고 끝 이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자리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거룩한 고난 속에서 영광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처럼. 아멘. 거룩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영을 경험했던 스데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나의 집을 짓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나의 것을 쌓지 말고 주님의 것을 남겨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나는 길을 몰라요.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길인 거예요. 아멘. 내가 곧 길이다. 나와 함께 가는 게 길이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이 땅 위에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을 살까요? 20년을 살까요? 몰라요. 근데 얼마 안 남은 것은 확실해요. 더욱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영혼을 위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영혼을 위해. 아멘. 끝까지 충성하며 온전히 승리하는 참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이야기는 참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그 속에 주님이 이정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든 내 길을 따라와라. 주님은 스데반을 통해 영광의 영을 경험하라고 도전하시니, 거룩한 고난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조금 주는 성찬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새로움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것이 말로만 고백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으로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